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경북 영주에 가면 소수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대학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근데 이 소수서원을 끼고 죽게천이라고 하는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청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이름이 청인가 봅니다. 청다리라고 있는데 이곳에 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나니까 아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어른들이 아이를 놀릴 때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민속문화대전이라고 하는 그 한국 민속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아이 놀릴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너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희 엄마가 거기서 지금 음식 차려놓고 예쁜 옷 갖다 놓고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너희 엄마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를 놀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대를 바꾸면서 또 지역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말이 생겼지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외국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중국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왔고, 미국은 양배추 밭에서 주워왔고, 유럽은 황새가 물어다 줬습니다. 특별히 독일은 딱따구리 황새가 물어다 줬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부모들이 아이 놀리는 재미로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말썽 부릴 때 어른들이 곧잘 쓰는 농담인데 사실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진짜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산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사회나 세상을 좀 이해할 때까지 난 정말 주워왔나 봐.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나는 사랑 덜 받는 것 같아. 나는 뭐가 좀 얼굴 모양이 다른 것 같아. 형하고 나하고 얼굴색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진짜 주워왔나? 그러고 산대요. 그러면서 아이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농담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주워온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 족보는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입니다. 모세 아버지는 잘 모르죠. 어머니는 요게벳하고 조금 나와요. 노래도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강물에 던지라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아들을 낳고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일쯤 되니까 아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더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강물에 흘려보낸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강물의 갈대밭 사이에다 놓아둡니다. 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외적인 자료인데요. 유대인 역사가가 쓴 책 이름이 요세푸스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책 안에 보면 그때 이 엄마가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요람에 담아서 갈대밭에다가 갖다 놓은 그때에 테르무티스, 바로의 공주 이름입니다. 테르무티스가 강둑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람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이가 너무
신적인 존재로 예쁘게 생겼다라 뭐 책에는 뭐 이렇게 장황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건져오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애굽의 말로, 이집트 말로 그러니까 물을 뜻하는 단어가 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이 우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자와 우세를 합하니까 모우세, 우리는 모세라고 발음을 하지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모세가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계속 듣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라는데 자기 이름을 들어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모우세. 말뜻이 뭐예요? 누구는 장난삼아 한번 듣는 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이 아이는 매일 듣는 말이 너는 물에서 건져왔어. 너는 물에서 건져왔어. 매일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역사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에서 아이를 건져 올린 테르무티스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지요. 예.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이도 없는데, 그래서 끝까지 아이가 없다면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서 아버지 후계자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 딸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여서 품에 안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평생 애굽 사람도 히브리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성경보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대목에 관한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음 날 성경에서 보면 이제 짤막하게 넘어가죠.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하려고 나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정당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중재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섬찟 놀랍니다. 그 행동이 또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닐까? 왜? 어제도 질서 잡는다고 때려 죽였잖아요. 오늘도 혹시나 하는 폭력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에게도 또 히브리인에게도 끼어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이기 때문에, 주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주워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의 혼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는 있지만 떨어져 지내야 됐고, 길러준 부모가 있지만 그 양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언제든 왕위계승을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간 것, 그것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그 빈 들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하지 못하면, 몸은 여기 있지만 여기 속하지 못하면 여기가 광야가 되고, 가정에 있지만 가정에 속해 있지 못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그곳이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갈대사에 놓인 요람과 함께 수장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찮게 공주의 손을 빌어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요세푸스 책에 보면, 그 역사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던 공주이기에 젖을 먹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모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유모를 데려와도 모세를 안겨주면 아이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몇 명을 데려왔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던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이 좀 지나간 다음에 그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여왕님, 호칭을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여왕님, 이 아이가 히브리인 같은데 아마도 같은 민족의 여인을 데려다 놓아야 그 젖을 물 것 같습니다. 혹시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하나 구해서 데려와도 될까요?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울고는 있고 유모를 데려다 놔도 젖을 물지 않으니까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 허락을 받고 누나가 집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라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 못에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젖만 물려줘라. 그러면 공주가 뭔가 일을 낼 거다. 그리고 가서 소개를 해줍니다. 히브리인인데 아이가 방금 뭐 없어진 그런 엄마인데 하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좋아요. 석 달 동안 내가 젖을 먹던 그 엄마인데요. 아주 기쁘게 엄마의 가슴에 얼굴 파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역사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젖을 먹고 자라서도 모세의 가슴 속에, 모세의 마음 안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젖을 물려줬어도 그렇지, 나를 강물에 버린 게 엄마야? 그 마음이 남아있겠지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는 그 재판장에서 자기 아이가 칼에 의해 짜게지는 것 용납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기 가슴을 찢고 아이를 내어주는, 그게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 시간에 나를 강물에다가 버렸을까? 아이를 포기하는 사랑, 그것이 엄마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매일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세야 모세야 강에서 건져진 자야 라고 들을 때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을, 그 트라우마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러나 그 와중에 격한 감정이 올라와서 주먹이 나가버린 것, 이 주먹은 원래 이 가슴 속에 있던 거예요. 그 엄마를 향한 울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울분이 켜켜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였지만 내면에는 상처가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모세. 왜요? 건져온 아이, 주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어머니도 나를 강물에 버렸지만 지금 애굽 왕자로 살고 있지만 테르무티스 공주가 혹여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나는 애굽 왕자의 신분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언제든 내 양어머니도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그 양어머니가 아이 낳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애굽 왕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모세의 아픔입니다.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왕관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안아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존재가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 사람만 있으면 그럼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 정치 운운해도요, 나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주면 그 사람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요, 그 사람이 없어서 눈물 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 떠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떠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분노의 주먹이 올라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또 하나는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누구든 자신을 낮추고 남보다 못한 자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 그의 학식, 그가 애굽의 모든 학식을 두루 섭렵하고 이해력도 누구보다 빨랐다라고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이해력이 빠르고 진도도 빨리 나가는 사람이 모세였답니다. 오늘 요세푸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 외적인 자료에 모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래요. 청년이 된 모세, 어느 날 이 애굽 변방으로 에티오피아 군대가 침범을 해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집트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앙숙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인들이 애굽을 점령하면서 쳐들어오니까 애굽에서 이 전쟁을 누가 끌고 나가면 좋겠냐, 한결같이 애굽의 제사장들이나 혹은 대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모세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군사령관에 앉히고 에티오피아 군대를 맡게 합니다. 그때 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서 에티오피아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책에 보면 그 나라 공주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결혼을 2번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요세푸스 역사책 속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요? 40년 애굽의 삶에 있어서 그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할 자신감도 없고요. 40년 전에 그곳에서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세웠냐라고 하는 그 40년 전 트라우마가 40년 지난 80세가 되어서도 영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모세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넌 모세야. 넌 모세야. 너는 주워온 아이야. 너는 건져진 자야. 평생 듣고 사는 거예요. 왕자여도 상관없어요. 중재하려고 나섰어도 상관없어요. 국방장관이 돼서 에티오피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전략 전술에 뛰어난 군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공적을 세워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모세야. 너는 모세야. 평생에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농담이 아이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듯이 모세, 주워온 인생, 그것은 모세를 평생 혼란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은총이 머무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런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모세에게만 적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새번역 성경은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여운 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번역의 성경이 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번역해 놓았다라고 여겨집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 어린아이여서 깜찍하고 귀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머물게 할 아이야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름답다, 우리말로 아름답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 누구지요? 모세의 부모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아름다웠대요. 근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볼 때 부모가 아이를 낳고 모세를 바라보니 아름답더라.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엄마니까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고 내 새끼 태어났구나 귀엽다, 그것이 아니고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설교 분량 때문에 이거 다 설명 못하고요. 이 여름에, 여름 끝자락이긴 하지만 요세푸스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3권짜리 책이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게 제일 평이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3권에도 금방 읽으실 거예요. 성경보다 훨씬 쉽게 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므람 아버지가 세례요한의 아버지처럼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받은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에게 계획하신 게 있구나. 작정하신 게 있구나. 그 눈으로 바라보니 아이가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부모가 보기에도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아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인도 히브리인도 될 수 없었던 그의 환경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을 물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고요. 누구도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외톨이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힘들고 외롭고 낙심천만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안에 켜켜이 그 외로움이 쌓이면, 그 분노가 쌓이면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한 채 주먹이 나와버리는,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가운데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힘이 다 빠진 80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마치 모세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막대기와 똑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무 막대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대기 같은 인생, 그것이 80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던지라 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막대기를 던지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지요. 근데 왜 코끼리 안 만드셨을까요? 코끼리는 사막에 못 사니까 사막에 살던 승냥이나 등치큰 곰 한 마리를 딱 바꿔주시면 더 멋있잖아요. 지팡이가 곰이 되어버리면 펑 하고 나타나는 게. 뱀이나 지팡이나 꾸불꾸불한데 왜 곰이 아니라 뱀이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 하신 뒤에 내 손에 뭐가 있냐? 막대기요. 근데 누구 닮았어요? 자기 인생 같아요. 늙어서 힘 다 빠져버린 80 노인, 그 모습이 이 막대기가 똑같아요. 그거 던지래요. 그때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왜 뱀일까요? 이집트 18왕조 시대에 모세가 살던 그 어간입니다.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미이라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 미이라가 쓰고 있던 왕관이 저 모습입니다. 저 왕관 끄트머리에, 요 위에 뭐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하나는 코브라 뱀이고요.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왕관 위에다가 코브라와 독수리를 왜 장식을 해놨을까요? 왕 앞에 건방진 신하들이 와서 까불고 있으면
그 독사가 독을 뿜어서 신하를 죽인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독사는 왕의 바로의 수호신입니다. 그 뱀의 이름이 우라에우스, 애굽말로 우라에우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코브라입니다. 뱀이 뭐라고요? 왕의 수호신이요. 네 인생이 막대기 같은데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뱀, 코브라, 우라에우스가 됐어요. 왕관의 권위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뱀이 막대기가 되어 막대기가 뱀이 됩니다. 근데 그 뱀을 모세가 다시 집어 올리니까 뭐가 돼요? 막대기가 되어버려요. 왕의 수호신이 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뱀을 붙잡아 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예요. 우리는 설명을 붙이고 역사서를 다시 다 펼쳐보고 자료를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모세는 막대기를 붙잡고 있다가 자기 인생을 보았고요. 던져진 그 모습을 보면서 뱀이 무엇인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걸 다시 붙잡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양아버지 왕관에 있었던 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자로 모세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도 사람도 그를 외롭게 하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를 정말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때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둘러선 사람과 숱한 말들, 환경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 중에서 나를 건져 올리셔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알지 못한 채, 그 능력 알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저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총 베푸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시간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함이 가득한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건져진 자, 부름받은 자, 그 모임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들을 함께 모아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며 헛된 말대로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총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아직도 사람에게 채이고 환경에 채이고 세상에게 채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둘러서는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언제나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와 시간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능력과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여기 오셔서 은총 가득한 아름다운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